우리 수고하신 선생님 위해서 박수 크게 치겠습니다. 실제 그 통계인데 다 그런 건 아니지만 암에 조금 걸리거나 아니면 좀 병에 많이 걸린 사람들 조사를 해보니까 첫 번째 특징은 좀 웃음이 좀 적대요. 웃음이 함부로 사면 절대 안 걸리겠네. 맨날 웃으니까. 개미 지나가는 거 봐도 웃는다니까. 옆에 개미 두 마리 지나가면 또 웃고 있더라니까. 저발 하면서 암 안 걸리려고 또는 그 중병이 안 걸리려고 일단 잘 안 웃더라는 거야. 두 번째 그 불신자들 의학자들이 모여서 밝히면 두 번째 감사가 없더라는 거예요. 감사가 하나도 안 감사하대. 우리는 수만 시도 감사하잖아요. 그렇잖아요. 감사가 없더래. 그 중병에 자주 걸린다는 거예요. 세 번째는 너무 복잡하대. 여러 생각이 얽히고 설켜가지고 하루에 생각이 500번 이상 더 바뀐대. 너무 복잡하대. 생각이 단순하지 못하대요. 중병에 많이 걸리고 좀 어려움을 하는데 뭐 일리 있다고 생각합니다. 꼭 그래야 뭐 되는 건 아닙니다만은 좀 또 반대되는 현상도 있습니다. 아까 우리 하나님의 사람이 찬양 불렀던 이거 좀 곡이 조금 비장한데 이분이 이렇게 부를 수밖에 없었던 거예요. 이제 우리 저기 또래분이었는데 일찍 소천을 했어요. 이원희 전사님이라고 서울대학교 그 다니다가 서울대 작곡가 했는가 사명을 깨달아 가지고 이제 총회신학교 우리 제가 다니는 학교 같이 대학원 과정으로 해서 전사 역할하면 자기는 이제 음악으로 복음 전하겠다고 했는데 이게 이제 벌써 병원 가니까 이게 벌써 깊어졌던 거죠. 우리가 참 좋은 분이었는데 우리 이원희 전사 그러면서 자기가 대학 현장에 지식도 뭐 점수도 출세도 뭐 학교 통해서 뭐 직장 가는 이런 부분들도 별로 이제 소중하지 않다는 걸 자기가 발견했대요. 그런데 이제 그거를 알고 이 땅에 그리스도의 비밀을 증거하는 제자 한 명이었구나. 뭐 이렇게 자기가 왔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의 사람아 이게 자기한테 왔다라는 거죠. 이 유작입니다. 유작. 마지막 자기가 하나님께 부르심 받기 전에 지금 살아있으면 우리 또래 정도보다 한 살 많거나 두 살 많이 이 정도였는데 이원희 전사님 우리 같이 대학 사역에서 알아요. 잘 알고 있는데 참 이 인도를 받았는데 이분처럼 마지막 생애를 하나님께 드리는 사람도 있습니다. 뭐 여러 가지입니다. 이후에 어쨌든 간에 우리는 오늘 하나님 말씀을 통해서 분명하고 확실한 것 하나님의 뜻을 결단한 자가 보통 우리는 주체가 우리라고 생각하잖아요. 내가 결단한다 생각하잖아요. 그런데 성경에는 보면은 여호와께서 요셉과 함께 했다니까요. 제 말 이해하겠습니까? 요셉이 여호와하고 함께 한 게 아니고요. 여호와께서 요셉과 함께 했다. 이렇게 나온단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보통 이런 말씀입니다. 내가 뭐 마음은 원이로되 육신이 약하다. 내가 작심삼일이다. 결단력이 부족하다. 근데 성경에는 안 그렇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절대 주권하에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의 뜻이 나에게 들어온 사람 있죠. 그 사람은 하나님이 불가항력적 은혜로 끌고 가신다는 거예요. 견인이라 그러죠. 끌고 간다. 차 견인한다 그러죠. 견인으로 끌고 가시다는 거예요. 어떻게든 구원하시고 어떻게든 인도하신다는 거예요. 제 말 이해하시겠습니까? 그래서 오늘부터 순위를 바꾸었고요. 인생을 좀 바꿔야 돼요. 우리는 여호와께서 함께 하심으로 여호와께서 인도하신다는 걸 잘 모르기 때문에 우리 쪽 결단을 너무 심하게 요구하는 거예요. 그런데 사실상 나는 작심삼일이 어디 있습니까? 작심삼초라. 방금 결단해도 금방 변하는데 뭐. 왜냐? 인터넷 뒤져보니까 잘못된 정보야. 그럼 금방 변하는데 뭐. 우리가 아는 만큼 되는 것도 아니고요. 본 만큼 보여지는 것도 아니고요. 들은 만큼 들리는 것도 아니더라고 해보니까요. 결국 여호와께서 행하시지 아니하시면 우리가 아무 소용이 없다는 걸 알았다니까요. 그래서 오늘부터 결단이란 단어가 내가 하는 것도 있지만 하나님께서 결단할 수 있는 힘을 주셔야 된다. 그때 뭐가 되냐니까 절대 결단이 돼요. 보세요. 어머님들 옛날에 고생하며 돈 벌 때 부끄럽다, 힘들다, 어렵다 전혀 그런 거요
생각 안 하고 막 뛰들었던 거예요. 왜? 희한하죠. 옛날에는 지금은 좀 뭐 시대가 변했으면은 지금도 뭐 비슷한 부분이 있겠습니다만 자기 결단이 아니에요. 자식이 불쌍해 보이는 거예요. 우리 자식이 공부를 못하고 우리 자식이 어디 가서 서러움 한 대 당할까 싶어가지고 어머니, 그러니까 여자가 아니라 어머니라는 다른 힘이 나오잖아요. 그거는 어머니의 결단은 맞기는 맞는데 그 결단이 그런 결단은 아니라니까요. 내가 그래 자식을 위해서 살아야 되겠다 이거 아니고 자식이란 존재가 그 어떤 그 여자가 아니라 어머니라는 힘을 끌어내는 뭐가를 갖고 있다 이 말이에요. 제 말은요. 이해하겠습니까? 여러분 표정 보니까 뭔디 이 새끼들 내가 뭐 한다고 지그들한테만 이런 표정입니다만은 그 말이 아니고 그냥 근본적으로 생각해 볼 때 응? 실컷 공부시키놨더만 새끼 응? 결혼할 때는 내몰라고 가던데 아이고 쌍놈 새끼 괜히 키웠네 이런 표정이신데 그 말이 아니고 인간이 근본적으로 한번 보세요. 아버지하고 남자하고 다르다 이 말이에요. 그렇잖아요. 김재우 집사 만나 안 만나? 윤성이 초등학교 간다 이제 다르다 느낌이. 그렇지? 이상하거든. 학교를 가는데 저기 가방은 제대로 메고 갈란가? 아무도 그 생각 안 하는데 아빠는 그 생각한다니까. 저기 지보다 더 큰 가방을 저거 메고 어디로 가겠노? 이런 생각 든다니까. 우리 진원이한테 잘해줘야 되겠다 뭐 이런 생각이 든다니까. 진원이가 어차피 데리고 다닐 거라니까. 그러니까 이게 피오라인이 있다. 현수 어디 갔노 이거? 현수 어디 갔노? 거기 있네 현수야. 윤성이야 잘 해라. 알겠지? 그래 우리가요 이 내가 결단하는 건 내 의로 결단하는 것은 얼마 못 가요. 근데 그 왜 어머니가 자식을 위한 그거 뭐는요 계속 뭐가 나온다니까. 뭘 어떻게 이렇게 자꾸 나온다니까. 이게 희한하다니까. 이게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원리를 설명하려고 인간적인 부분을 내가 설명하는 거예요. 이걸 어떻게 내가 설명해야 되나 하는 생각들. 저기 그 메가 스터디라고 우리나라에서 그 인강에서 인터넷 강의에서 이제 최고봉에 오른 이 사람 보세요. 너무 이제 학원 강사한다고 이제 서러움도 많이 당하고 집에서 뭐 집이 어디 저 경북 어딘데 저 같더만 니는 뭐 응? 한국 최고의 대학을 나왔고 뭐 학원 강사하냐 뭐 이런 속으로 밀어붙였던 모양이라. 그 양반이 그게 아닌데 자기는 아이들을 가르치는 보람이 누구보다 더 큰 거예요. 그리고 이 사람이 뭘 가르칠 때 보니까 자기 애가 어떤 교통사고로 죽었단 말이에요. 그런데 그날도 자기는 학생들 강의회로 갔다 하더라고요. 도라이 아빠 아닙니다. 너무 사랑했는데 그날 잡혀있는 강의가 어쩔 수 없었다는 거죠. 그러면서 그 애 죽은 현장에 가서 3일 동안 자기가 울었다 그 얘기를 하는데 저는 그래도 학생들을 가르치러 가야 했다 뭐 이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분은 내가 말을 들어보니까 다는 모르겠고 딱 하나는 확실했던 것 같아요. 자기를 결단시키는 게 자기가 아니고 그 아이들을 가르치면서 오는 보람. 그래 자기가 생각을 했대요. 이걸 어떻게 그 인터넷 강의 그러니까 값싸게 많은 사람들이 보게 할 수 있게 그걸 연구했대요. 그래서 인간 그걸 메가스타디를 열었대요. 옛날에나 스타 강사에 의존을 많이 했거든요. 그때 당시만 해도 학력고사 세대 그쪽 가르쳤단 말이에요. 그 양반이. 그 다음에 수능을 넘어오면서 또 가르치고 이렇게 했는데 전국 최고의 스타 강사였는데 특정한 아이들만 듣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자기 어릴 때 어렵게 공부를 했기 때문에 이걸 좀 많은 사람에게 좀 듣고 싶다 뭐 이런 식으로 생각을 했다는 거예요. 똑같은 원리죠. 그냥 학원 강사였으면 못할 결단인데 좀 자기가 어렵게 공부를 하니까 많은 사람에게 쉽게 좀 이렇게 들을 수 있도록 해주겠다. 그게 그 사람의 결단을 이끌어간 거죠. 제 말 이해하시겠죠? 왜 요번에 포항 지진 났는데 포항제 저런 끄떡 어디서 따납니까? 그거를 좀 물론 많은 분들이 고생하셨습니다. 만들어낸 장본인이 지금 소천하셨습니다만 박태준 장로님이라고 그분입니다. 박태준 씨입니다. 그 양반이 늦게 예수님 믿었는데 아주 그 캐릭터대로 충성되게 믿고 갔다 그러던데 이분도 마찬가지 아닙니까? 자기가
강철 회사를 짓겠다 이게 아니고 민족이 너무 가난하고 불쌍한 거예요. 근데 모든 선진국의 기본 원리가 이 철이 없으면은 자동차도 배도 못 만드는 거예요. 기본 이 철제 프레임이 되는 거예요. 이게 철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걸 자기가 독일하고 일본 가보니까 그렇거든. 그러니까 그때 당시 또 여러분 뭐 역사적으로 따지기는 싫지만은 뭐 찬성도 있고 반대도 지금도 있습니다만은 65년도에 한일 협정을 맺어갖고 63년도입니까? 한일 협정을 맺어가지고 우리나라 배상금을 차관 형태로 5억 달러 형태로 가져옵니다. 그때 많은 데모가 일어났습니다. 그 돈을 가져와서 뭐 했냐니까 저걸 지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제 이 사람은 나름대로 사명감이 있는 거예요. 지금 우리 선조들이 어려움 당해갖고 일제치하에 어려움 당해갖고 한일협정이라고 굴욕적 협정이라고 전국적으로 데모가 일어나고 난리를 쳤는데 그때 당시 5억 달러면 지금 뭐 엄청난 돈 아닙니까? 그거를 가져왔는데 만약에 이 포항 제철이라는 걸 실패하게 되면은 거기가 영일만이거든요. 거기 다 빠져 죽자. 이제 이렇게 간 거예요. 다시 말하면 내가 포항 제철을 지어서 좀 쇠를 팔아가지고 주물을 좀 팔아가지고 돈을 벌겠다는 결단이 아니라 그보다 좀 더 큰 역사적인 부름 앞에서 자기는 불쌍한 백성들이 좀 밥이라도 먹고 살았으면 좋겠다는 그런 좀 애민 정신이 조금 더 있었던 것 같아요. 이 양반을 내보니까. 근데 그게 지금 세계적으로 좀 그한 회사가 됐단 말이에요. 신인철이라고 일본이 제일 가는 제철 회사에서 쉽게 얘기하면 자문을 구해러 왔으니 대단한 거 아닙니까? 그러니 절대 성공 못한다 그랬어요. 포항제철 그거야. 모든 사람들이 다 그랬단 말이에요. 근데 지금은 뭐 전 세계 조광 생산 능력이 탑3 안에 지금 들어갔는데 물론 중국 사람들이 많이 따라왔습니다만은 많은 하여튼 기적을 일으켰던 게 포항제철입니다. 그때 당시 MIT처럼 포스텍 대학을 짓는다는 게 그게 무슨 말입니까? 그게 말도 안 되는 소리죠. 그 여름 잘한 포항공과대 구분인 거예요. 그때 1980년대 우리나라 무슨 축구 전용 경기장이 어디 있어요? 그거 지었다 이 양반. 보통 사람은 아니죠. 근데 나는 그분이 결단했다 생각하지 않고요. 뭔가 그보다 한 수 위인 자기가 결단하기 위한 한 수 위의 어떤 역사적 부름, 실패하면 여기서 민족이 어떤 죄인이 된다는 어떤 그런 거 있잖아요. 뭔가 자기 자신의 결단을 넘어선 결단이 있잖아요. 그게 오늘 말했던 하나님의 뜻의 결단하고 같은 거예요. 제 말 이해하시겠습니까? 그래서 설명을 드리자면 그랬던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자 시간이 10분밖에 없어서 딱 이거 하고 마칠게요. 일단은 여러분들이 뭘 생각해야 되냐면은 이겁니다. 이 하나님의 뜻을 깔려고 하는 바탕입니다. 담는 그릇이죠. 이게 영역이 좀 있어야 됩니다. 영역이 그것도 좀 영적 서밋으로 좀 가야 됩니다. 요게 조금 나름대로 알고 있는 24시나 조금 계속 할 수 있는 어떤 기도에 힘이 있어야 이걸 좀 잘 누릴 수 있습니다. 요거 없으면 반대되는 현상입니다. 거의 사람 말로 떼어 붙여버리죠. 이런 사람들 있죠. 이 사람 말을 많이 해야 되는 사람들 있죠. 또 거의 뭐 여론이다, 소문이다, 팩트도 아닌 사실도 아닌 그런 걸 가지고 늘 시달리는 사람들이 있어요. 이거 해야 좀 풀리는 사람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자꾸 이렇게 해야 되는 거예요. 그 어느 정도 좀 낙심도 하고 좀 이렇게 막 원망도 하고 이렇게 해야 좀 풀리는 사람들이 있다니까요. 요렇게 하면은 이거를 하나님의 뜻을 계속 영역으로 서밋으로 24시 계속 이렇게 응답받는 건 좀 힘이 들어요. 이게 바탕이라고 하면 요걸 좀 갖고 있어야 됩니다. 요거를 할 수 있는 바탕 아시겠죠? 이거는 직업대로 하면 됩니다. 이거는 뭐 또 사정대로 하면 됩니다. 이거는 내가 좀 움직이는 사람이면 움직이면서 좀 가만히 있는 분은 가만히 있는 대로. 제 같은 경우에 차에 보낸 시간이 많죠. 이번 주 이상한 일이 있었다니까요. 지난주 신방 광주 갔다 오는데 차가 이상해. 뭐 불이 들어오고 이상하다. 한 20만 타노니까 그랬겠지. 김동규 전사 놀래갖고 정비소 갖고 갔더니 이 정비소 하나 아시고 아이고 참 신기하네. 이 타이밍 벨트가 터졌는데 어떻게 엔진이 옆을 쳤는데 엔진이 안 터지고 같이 있었지? 이 손님 큰일 날 뻔했습니다. 그랬다는 거예요.
김동규 전사한테 타이밍벨트 옆을 쳤는데 이게 이제 엔진을 칠 수 있는 구조인가 봐요. 저희 K7 저거는. 나 그것도 모르고 타거든요. 우리끼리 막 기도하고 막 찬송하면서 막 달리고 있는데 갑자기 뭐 삥삥삥 소리 나는데 더 놀라운 사실은 경고등이 들어오고 막 멈춰라고 차 경고등이 들어왔는데 내가 뭐랬냐면 야 죽음 죽지 계속 가 그랬다니까. 집에까지 왔다니까. 그래가지고 가보니까 분명히 엔진을 때렸을 건데 타이밍 벨트는 끊어졌는데 엔진이 어떻게 옆에 안 터졌냐고 물어보더라는 거야. 큰일 날 뻔했다는 게라. 역시 저는 하나님이 안 지켜주시면 안 됩니다. 그리고 제 옆에 있는 분들은 역시 생명 같이 걸고 그렇게 가야 됩니다. 그리고 김동규 전사한테 뭘 했다 좀 더 밟아봐 이러면서 이랬다니까. 죽게 하겠어 이러면서 우리 목숨 때문에 사는 인생 아니야 이러면서 달렸다니까. 근데 이 K7 그 기아 정비소 갖고 갔더니 큰일 날 뻔했다. 이게 분명히 엔진을 때렸을 건데 이게 어떻게 엔진이 안 터졌냐는 거예요. 타이밍 벨트만 끊어졌냐는 거야. 한 20만 다승에 타이밍 벨트 끊어질 때지. 이게 뭐 대충 고치고 이래 왔는데 저는 거기서 뭐 느낀 게 좀 하나 있어요. 글쎄 아직 나는 복음 전할 때가 많고 생명 구할 때가 많은데 아직 내 목숨 좀 남아있는 것 같다 그 생각이 들었다니까요. 그러니까 이제 우리 같은 케이스는 그냥 차 타고 다니면서 계속 이걸 누려야 돼요. 어쩔 수 없어요. 이동 거리가 좀 많기 때문에. 그러나 좀 가만히 앉아있는 분이나 이런 분들도 그렇게 하면 돼요. 오늘 우리 임윤환 집사님이 와서 그 종합건설에서 저번에 내가 얘기했잖아요. 한 6개월 동안 계속 기도했다고 그래요. 근데 지금 거의 좀 결정이 됐대요. 그러니까 이제 사원이 쉽게 하면 3명이니까 하나는 회장, 하나는 사장, 하나는 본부장 뭐 이렇게 나눠가는데 지금 뭐 이렇게 시작을 새로 하시는데 아주 좋은 결과를 좀 갖고 올 수 있을 것 같아요. 오늘 얘기를 하는데 좋아요. 사람은 뭐든지 밥 먹고 살아야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자기 뭐가 있겠죠. 그런데 중요한 것은 사람 말, 여론, 소문, 낙심, 원망에 끌려다니기 시작하면요. 요거를 담을 수 있는 그릇이 너무 작아져 버려요. 그러면 하나님의 뜻을 결단한 자가 될 수 없고 자꾸 망설이는 자가 되는 거예요. 여러분 이해하시겠죠? 그래서 큰 두 번째로 하나님 뜻은 그리스도를 보내셔서 은혜로 구원하시겠다는 결단을 제일 먼저 했다. 오늘 그 얘기했습니다. 그리고 보혜사 성령님을 보내사 우리를 인도하시겠다. 추수감사주의라는 것은 여러분 잘 알다시피 영국에서 메이플라워를 타고 와서 자유의 신앙, 청교도, 퓨리탄들이 건너와서 자기들만의 그 답을 찾으려고 미국에다 온 거 아닙니까? 그래 거의 다 죽었는데 인디언들 도움으로 살았죠. 그래가지고 이제 첫해 음식 그 수확한 그것을 이제 하나님께 드리고 이제 집부터 안 짓고 교회부터 지었죠. 가서. 근데 메이플라워 타고 가다가 또 많은 아이들이 죽었어요. 병에 걸려갖고. 내리고 1년 동안 버티는데도 좀 많이 죽었어요. 그리고 첫해 농사 너무 안 된 거예요. 막 벼룩이 있고 안 된 거야. 그러다가 인디안 도움으로 살았는데 그래가지고 그 다시 농사를 척박한 땅에서 짓기 시작했는데 이제 잘 된 거예요. 이걸 이제 하나님 앞에 우리 먼저 예배를 드리자. 그게 이제 땡스기빙 데이의 이제 시작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터키 그 저기 칠면조 잡는 거 있죠? 뭐 그런 것도 이제 있고 그런 것인데 추수감사주일에 성경에 보면 영적 의미는 뭐냐니까 오순절이 아니 저기 6월절이 먼저 나옵니다. 6월절은 Passover 그러니까 보혈의 피를 바른 자마다 넘어갔다는 게 구원을 뜻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추수감사절에 해당하는 영적 의미는 뭐냐면 오순절입니다. 광야로 나왔는데 아무것도 먹을 게 없는데 하나님이 50일 만에 열순자 오순절 50일 만에 그 우리로 말하면 보리 저쪽 말하면 밀을 거두어서 먹었다. 그걸 이제 그 오순절. 그 다음에 7일이 일주기 때문에 7번이 지났다. 77, 49. 그걸 보고 이제 77절. 그리고 처음으로 밀을 거두었다. 맥추절. 그렇게 쓰는 거예요. 같은 말이에요. 그 세 가지가. 야, 그 세 가지 뜻은 뭐냐니까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받은 이후에 인도하셨다. 그런 뜻을 갖고 있는 거예요. 이해하시겠죠? 그 다음에 추수감사절은 우리가 거둬들였다는 거예요. 그 수장절. 거둬들여서 수장. 창고에 들였다는 거예요. 그건 천국 백성의 의미를 갖고 있는 거예요. 이 세 가지 큰 의미를 갖고 있는데 어쨌든 여러분이 그걸 통해서 볼 수 있는 것은 우리가 결단하기 이전에
로마서 8장 5절에 보니까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 예수께서 십자가 지시기로 결단하신 거예요. 이게 더 중요해요. 그러니까 그리스도께서 우리에게 은혜로 말미암아 구원하시기로, 우리는 원죄가 있기 때문에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기 때문에. 로마서 3장 10절 23절. 그런데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 구원을 하시기로 작정하셨어요. 그렇기 때문에 보혜사 성령님으로 우리를 인도하신다. 아시겠죠? 결론이 뭡니까? 세상이 줄 수도 없고 사람이 줄 수도 없는 그것을 우리는 하나님의 뜻을 결단한 자들이 얻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영적인 비밀. 자, 요셉이 형들이 줄 수 없었어요. 그렇죠? 분명히 줄 수 없는 걸 갖고 있었어요. 다윗은 자기 장인이 왕인데 줄 수 없는 뭔가를 갖고 있었다니까요. 자, 누가 그 의논했겠어요? 다윗이. 자, 사울 임금의 사위입니다. 그러면 딸이 자기 부인이란 뜻 아닙니까? 그럴 때 자기 부인한테 가갖고 내가 어떻게 하면 장인 어른과 잘 지낼 수 있을까? 그렇게 의논했을 거라 봅니까? 자, 아브라함 보세요. 100년 만에 얻은 아들이 이삭입니다. 근데 잘 보세요. 결단할 때 잘 보라니까요. 어떻게 합니까? 이삭을 데리고 갑니까? 누구하고? 사례하고 의논했습니까? 사례란 뜻은 그 이름이 좀 이상해요. 나의 공주 뭐 이런 뜻이에요. 거지 같은 뜻인데 그 이름이 사례가 되니까 늘 공주처럼 하다가 이래. 그런데 사라라, 열국의 어머니라는 단어가 붙여진 이방인의 선교에 관련된, 하나님이 구원에 관련된 이름 바꾸고, 아브라함도 아브라함으로 열국의 아비라는 이름 바꾸고, 니시로 말미암아 대적의 문을 얻으리라 바뀌었잖아요. 신분이 이름 바꾸면서. 그런데 다 중요한데, 만약에 아브라함이 사라고 의논을 했더라면 사라가 어떤 사람입니까? 100년 만에 얻은 아들을, 아니 하나님 입맛이 바뀌셨나, 잡수시겠다, 그게 뭔 말이고 결사항전했을 거예요. 틀림없습니다. 그 똑똑한 사라 엄마가 이삭을 가만 놔뒀을까요? 그럴 리가 없습니다. 한번 생각해 보세요. 우리는 튼튼한 아이들이 우리 교회는 의외로 좀 많이 있습니다. 우리 나은이, 우리 조은이 집사 딸 나은이가 우리 자꾸 맘모싱해 부르는 게 이름이 로빈이가 너무 이 배꼽이 크고 뚱뚱해나니까 선생님 로빈이가 아기 맞아요? 이렇게 물어봤다네. 지보다 더 크거든. 그러니까 아마 그러다가 엠보싱 전에 둘이서 막 상급반인데 막 둘이가 뛰어가면 위에 있는 그 누나들이 도망간대. 너무 아들이 쿵쿵쿵거리면서 와가지고 놀랜대 애들이. 너무 많이 먹고. 그리고 저런 애들 얼마나 귀여고 그렇습니까? 근데 그걸 이게 꼬챙이 끼어가지고 이렇게 통구이하듯이 이렇게, 옛날에 고대 근동 지역에는 재물을 대신해서 바치는 그런 풍습이 있었다 그래요. 그게 심지어는 사람까지 있었다 그래요. 그때 당시 풍습으로 보면 큰 문제될 건 없는 풍습인데, 아무리 그래도 그렇지 100년 만에 얻은 아들을 붙인다? 못할걸요. 김동규 전사 만약에 구약으로 돌아가서 네가 아브라함 동규고 사라 보라라고 생각하면은 생각해보라니까. 저걸 꼬챙이에 끼워가지고 분명히 김동규 전사 그랬어요. 하나님 한보라를 대신 데려가 주옵소서. 이리 분명히 기도했을 거야. 훨씬 더 기름이 많이 나옵니다 그러면서. 가능성이 있다니까. 가능성이 있다. 못한다니까요. 지금 심정이야. 진서대리 갔다면 할렐루야 하고 갖다 바치지. 지금은 좀 바뀌었어요. 이게 중학교 2학년 돼도 말을 뭔 말인지 알겠죠? 이때 아브라함의 결단이 아니라니까요. 우리 쪽에서 볼 때 아브라함 결단처럼 보이죠. 하나님께서 수양을 준비해 놓은 하나님의 결단인 거예요. 근데 그 뒤에 보세요. 그 하나님께서 하시도록 작정한 그 결단 뒤에 어마어마한 축복이 몰려오잖아요. 네 시로 말미암아 대적의 문을 얻겠다는 영적 비밀을 깨달았다니까요. 아시겠어요? 대속의 은혜, 나를 대신해서 주고, 그 수양이 보이잖아요. 지금 이 3부 예배 때는 여러분들 눈치를 빨리 채야 돼요. 1, 2부를 할 때 정리를 빨리 하기 때문에 영적인 부분을 모르면은 이게 못 알아먹는 얘기라니까요. 자,
세상이 줄 수도 없고 사람하고도 의논할 수 없는 문제가 들이닥쳤을 때 어떻게 하겠냐는 거예요.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결단을 한 자가 승리하는 거예요. 아시겠죠? 다니엘도 마찬가지입니다. 다 똑같았어요. 성경에 나오는 얘기들은 도대체 사람하고 의논해도 답이 안 나오고 세상이 줄 수도 없는 뭔가를 갖고 있었어요. 하나님의 결단. 하나님의 뜻을 결단한 자들이라고 표현을 했지만 사실상 하나님의 결단이었어요. 사드락 메삭 아벳느고를 하나님께서 그걸로 보내신 거예요. 요셉을 하나님이 보내신 거예요. 사실상 하나님의 결단이에요. 그거는 딱 보면 알겠지만 여러분도 마찬가지 아닙니까? 왜 이 교회에 와서 이렇게 앉아 있습니까? 저녁까지 1시간 땡겼습니다만 그래도 이때가 왜 앉아 있습니까? 세상과 사람하고는 뭔가 안 되는 뭐가 있다니까요. 그게 하나님의 결단입니다. 알았겠죠? 요거를 가지고 오늘부터 기도 제목 삼고 포럼해라. 요까지는 한번 해보세요. 하고 다음 주 오셔야 됩니다. 지금 엄마들 포럼 잘하고 계시는데요. 아빠들도 앞으로 좀 늘어나고요. 지금 우리 교회가 아마 유튜브를 우리 권사님들, 장로님들, 집사님들이 주변에 좀 전달할 사람들한테 자꾸 전달하니까 자꾸 좀 연말돼서 오겠다. 오늘 김희숙 전사님도 그 얘기하고 저기 허순 전사님도 잠깐 그 얘기 보고하고 그렇게 하는데, 그러니까 기도하면서 하나님께서 원하는 사람은 하나님이 결단하면 끝나는 문제입니다. 내가 할 수 있는 게 아닙니다. 그거는요. 아시겠습니까? 그러니 저거를 기도 제목 삼아서 포럼할 정도로 증거를 얻고 다음 주 다시 와보라니까요. 그러면 재미있습니다. 이해하시겠죠? 재미있다니까요. 아무래도 하나님이 결단해서 내한테 답을 주면요, 사람이 안 줘도 돼요. 세상과 다르게 가도 돼요. 단 조심해야 될 거, 사람 말, 여론, 소문, 낙심, 원망, 이걸로 몸이 좀 풀리는 사람들은 좀 바탕 담기가 힘들어요. 요거는 속지 말라는 거예요. 제 말은. 이해하시겠죠? 꼭 그렇게 하셔야 됩니다. 그러면 여러분들은 하나님의 뜻을 결단한 자가 되는 것입니다. 주체는 내가 결단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그 뜻을 이루기 위해서 우리에게 결단할 수 있는 힘을 주시는 것이죠. 여러분, 이 축복 있게 되길 예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오늘 추수감사주일도 있고 여러 가지 좀 많이 바쁘네요. 좀 기도하시고 하나님 인도 받을 수 있도록 부탁드리겠습니다. 우리 마지막 우리 찬송 드리고 기도하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